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쓴 옥중서신 4권을 정리했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였어요. 이제 바울의 서신서는 목회서신 3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3권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꼭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어요. 셋집에 유하면서 자유롭게 로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쓴 옥중서신 4권은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오히려 편안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2년이 되자 바울은 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때를 소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목회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이후 4권의 편지, 옥중 서신이 끝났고 그 다음 목회 서신인 거예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목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듯이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켜가면서 대중 활동을 하셨듯이 똑같은 전략인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넘겨줘야 하는 거죠. 자, 디모데 전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도 그랬듯이 지금 서신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자, 목록들이요, 하나하나가 다시 보여야 한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수신자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바울 서신 정보로는요, 디모데는 늘 바울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떨어져 있어요. 디모데는 2차 때부터 3차 그리고 로마 감옥에까지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헌금 프로젝트를 위해서 디모데를 마케도냐로 잠깐 보낸 것 외에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같이 안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떨어졌나? 1장 3절을 보니까 마케도냐로 떠날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를 했네요. 자, 이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하겠죠? 디모데 전서 내용은 보니까 목회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행적 중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머물러 목회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쓴 때는 바로 로마 1차 구금에서 풀려난 그 이후 언젠가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에베소 목회 상황이나 자유로운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감옥의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매뉴얼을 주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년간의 로마 1차 수감에서 풀려난 이후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방문해 보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상태여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 머물러 이 문제를 수습하라고 하고는 그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목회 매뉴얼이라고 했는데요. 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범,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품위, 임무 등 목회에 필요한 내용을 이 디모데 전서에서 찬찬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음 디도서입니다. 자, 수신자가 디도예요. 1장 5절을 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네요. 자, 그레데 섬에 디도를 언제 남겨뒀나? 그럼 바울도 거기에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등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총회 즈음이 처음이고요. 그 이후 에베소 교회 목회 때 눈물로 쓴 편지와 고린도 후서를 전달하느냐고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의 행적을 보면 디도가 글에 대해서 얌전히 목회하느라 앉아있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바울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1차 구금 이후 언젠가일 수밖에 없고 또한 두 번째 2차 감옥의 어두운 그 분위기 이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디도서 끝에 나오는 두기고는 1차 구금 이후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옥중서신서의 전달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언젠가 감옥에서 나왔고 다시 자유로워졌을 때 언젠가 그레데에 갔었고 그때 거기에다 디도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걱정이 되어 편지를 통해서 목회를 가르친 거예요. 딱 디모데 전서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유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마지막 바울의 신음소리가 묻어 있어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목회를 가르치는 바울의 채취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1차 수감 이후 풀려나서 4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또다시 체포당하여서 2차 수감이 시작되거든요. 자, 이때는 네로 왕제가 크리스찬들을 미친 공동체로 몰아야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 감춰질 것 같아서 포악한 핍박을 한 시기로 아마 바울도 이 혐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감옥에 갇혀 쓴 디모데 후서는 제2차의 옥중 서신이면서도 동시에 목회 서신인 셈인데요. 이런 편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1차 구금에서 풀려난 이후에 자유로운 상황이었었는데요. 여기 디모데 후서에는 또다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은 두 번째 로마 감옥 구금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주 다른 감옥 상황입니다. 1차 때는 감옥이었지만은 좀 자유로웠어요. 자, 그런데 1차 때와 너무 다릅니다. 악취가 풍기고 더럽고 그리고 추운 감옥이었어요. 외투를 그리워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올 때 재판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재판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 자신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나타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서운 자리에서 변호해주지 않았어요. 바울을 버리고 다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좀 배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도 없고 데마도 없고 디도도 없다. 자,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누가만 지금 함께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 정말 충신 같은 친구죠. 아마 누가 쪽 라인을 통해서 이 편지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뿐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요. 성경입니다. 성경론으로 끝을 맺는 것이 참 예사롭지 않아요. 마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마지막 관심이 말씀이었듯이요.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온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바울의 성경론이에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경론을 유언처럼 남긴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늘 배우기는 해도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말세의 성도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만 출입하는 문의뿐인 성도들을 서서히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자, 바울의 행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층천을 오르내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바울. 그는 회당장이든 철학자이든 천부장이든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헤롯 아그리빠 왕이든 로마 황제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굿뉴스를 전했던 용기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열방 행전을 이어드리느라 몸이 상할 대로 상한 늙은 노종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친구처럼 옷 입고 있습니다. 늙은 바울, 마메르타인 감옥의 춥고 어두운 곳에서 떨고 있어요. 겉옷 하나 들여 보내줄 사람 없는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전염병균이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거처에 있었어요. 바울은 이 흙바닥에 몸을 누이면서 잘 때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한 번만 더 보고 죽고 싶었습니다. 육정은 어찌할 수 없었던 거죠. 겨울이 되어 여행이 곤란해지기 전 어서 속히 한 번만 더 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절망의 빛이 없습니다.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쓰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후 심판을 고대하면서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번뜩이는 칼날과 함께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